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모였다가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겠나이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사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눠주고 꾸어주면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한 푼도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도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렀다는 그 경험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구스의 100만 대군과도 싸웠었고 북쪽의 아합의 연합군과도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만도 하지만 막상 눈앞에 닥친 이 전쟁 앞에서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전쟁을 치루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전쟁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늘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삶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항상 두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누군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이 나라의 위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에 처한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향해 연합군들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인데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유대의 국경 지경에까지 올라왔다는 전령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진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보는 것, 땅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 답답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천지사방 모든 방면이 다 뚫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땅에서는 제한된 일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 어느 곳도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을 떠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행동이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보란듯이 기도해서 문제였지, 어쨌든 이들의 태도는 늘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은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낯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루 종일 바라본다면은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의 재료를 무엇으로 하여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의 재료이고 생각의 씨앗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될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다가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그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덥석 잡았다가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금식이 종교적 행위나 누구에게 보이는 것으로 치닫게 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금식이야말로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가지고 있는 유익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땅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사탄이 나와 유혹하기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은 하늘에 속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존재라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요리와 음식에 관련된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TV를 틀어보면 무슨 요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요. 때를 따라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식이 주는 유익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 확인과 함께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제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전형적인 영적 훈련 중 하나입니다. 금식의 유익은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영적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무슨 자랑처럼 여기고 자랑하고 다니고 금식한 티를 내고 다니면서 나는 금식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것이 잘못이지, 조용히 금식을 하며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금식이 주는 유익, 이것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영성 훈련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일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타난 에스더가 금식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악한 계략을 써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 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오래되었고 왕의 허락 없이 내 임의로 왕에게 나아가면 나는 죽게 된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귀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황후에 오르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크게 깨닫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식에 들어갈 때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다라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고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더는 온 유대인들에게 사흘간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유대인을 멸하고자 했던 하만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유대인은 결국에는 생명을 구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라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행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출발을 나로부터 삼고 있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어려운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고 나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나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어서 여호사밧 왕은 8절과 9절에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구할 때,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해서 내 임의로 진행했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보고를 하면은 책임은 일단 상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미 이 프로젝트는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면은 이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아뢰므로 이러한 일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하겠다라는 뜻의 약속이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에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4,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까닭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은 팩트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팩트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팩트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팩트가 내 믿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약속이 팩트로서,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상상의 세계를 찾아 헤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허상을 쫓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팩트, 사실, 그리고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다 살펴서 읽는 것입니다. 한때 어떤 이단들은 구약을 읽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약의 예수님, 이 이야기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동족이다. 에서의 자손이고 롯의 자손이다. 그러니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셔서 살려놨더니 지금 저들은 우리를 향해 맹렬히 공격해 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팩트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목숨을 보전해 주었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그들이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은 역사에 기반하여서 말씀에 기반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팩트와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따질 만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12절과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에게는 한때 116만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그 군대가 줄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하지만 그들은 그 남아있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군대를 의지하기 전에 모압, 암몬, 에돔 이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셨고 에서의 후손이고 롯의 후손이고 어떻게 보면 동족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내 안에 있는 복합적인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 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인들이라고 해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이 땅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 찾아다녀봐야 다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다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날엔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나의 그리고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내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인정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의 꽃을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